영광의 시간. 이 시간에는 영광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양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리츠 폴츠라는 사람이 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우리 첫째, 우리 스크린 비춰주실까요?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유식하다고 해도 내 자신이 무식한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남들이 성공했다고 해도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안 늙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안 늙겠습니까? 올해로 나이가 61가 되는데요. 자고 나면 어깨 쪽주로 시작해서 목이 아파요. 그래서 베개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또 지난주는 베개를 사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돋보기 안경을 쓰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생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바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칭찬하는데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고백하길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사람이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점, 단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이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스크린 비춰주실까요? 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원치 않은 사람은 자기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유달리 화를 내고 난리를 치니까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여보 당신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 와서 자꾸만 짜증을 내는데 웬일이세요? 그러자 그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본래 안 그랬는데 너하고 살면서 이렇게 됐다. 아니 자기 나빠진 것이 왜 아내 때문입니까? 잘못된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심지어는 운동을 해도 시원치 않은 사람은 전부 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오늘 아침 와이프가 기분을 상하게 하더니 골프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는 건강한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에 도전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넷째는 건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신학의 중심 구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신을 잘못 보는 사람 가운데 현실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일에 몰두해 버립니다. 한국에서 이 40대 젊은이들이 많이 죽는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4배나 많이 죽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에 쪼들렸어.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일만 합니다. 일벌레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에 돈 버는데 목숨을 걸어요.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이 동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진화론적 인간론입니다. 진화론적 인간론의 대표자가 칼 마르크스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사람은 최고로 진화된 가장 고등 동물이 인간이다. 동물은 인간과 같다. 원숭이가 그렇고 고릴라가 그렇고, 가만히 쳐다보면 뭐 동물과 인간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가 생존 경쟁. 동물의 세계는 무서운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도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 그것은 이 동물입니다. 이 동물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가 하면 약육강식입니다. 큰 짐승이 작은 짐승을 잡아먹고 작은 짐승이 더 작은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약육강식, 힘의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적자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이 적응하지 못한 것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동물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훈련할 때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아메바로부터 발전하는 이 진화론을 배우면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과 동물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없어졌습니다. 인간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물로부터 인간을 배운다는 것은,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다음에는 이 대자연을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또 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 일반 상식으로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거리를 AU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고 또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와 태양의 거리의 2만 배가 그 태양의 지름이랍니다. 태양계가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이 우주 안에 200만 개가 있답니다. 200만 개. 그리고 태양계 중에 지구라고 하는 흙덩어리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한번 붙여주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윌리 데비스라고 하는 미국 풋볼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아주 인기 있는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옛날에 자신의 코치였던 롬 바디라고 하는 분이 병이 들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그 바쁜 일정 중에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딱 2분 면회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다녀온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바쁜 중에 거기까지 다녀왔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길, 아니요, 나는 롬 바르디라고 하는 분 그 코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사명을 보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보고 또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늘 보던 사람이지만 오늘따라 이 거지를 보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도 놀랬고 온 교회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칭찬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병 고친 것처럼 왜 나를 보십니까?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베드로가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섭리 속에서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보십시다.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명 속에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사랑하십니까?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영광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양배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영광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45분, 아가페 영어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영광장로교회는 137 이스트 모리슨 애비뉴, 마운트 프로스펙트, 센트럴과 유클리드 사이 리버로드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의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224-616-1932, 616-193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영광장로교회 정양배 목사를 검색하시면 정양배 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